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난을 넘어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울산 호계교회가 이제 창립 9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잘 헤쳐나와서 90주년을 하루같이 지켜주시고 또 소망의 100주년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90년을 하루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90년 전부터 110년간 또한 여러분들이 귀한 걸음이 되어서 100주년이 될 때 아름다운 소망의 꽃을 피울 것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앞으로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드디어 죽음을 5일 남기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꺾어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던 이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환영을 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내면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 하면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금요일을 지나 무덤에 계셨던 토요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다 그랬듯이 특별히 이 기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몸으로 겸손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주간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닮아 구원을 이루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가신 것처럼 우리 울산 호계교회도 10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또 100주년의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오늘 본문 4절 6절에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와 교만과 혈기, 나의 위선과 부도덕하고 죄악 많은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값인 십자가 내가 져야 할 텐데 주님이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 즉 우리의 질병과 고난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숙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웃과 교회 공동체의 고난과 아픔의 십자가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를 져야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주고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거기에 걸음이 되고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떠넘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이웃의 모든 아픔과 이웃의 모든 어려움과 이웃의 모든 억울함과 분함을 더 받아가지고 담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에 정말 채찍으로 만든 그 끝에는 납조각이 있어서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웃의 고난을, 어려움을 지고 이웃의 아픔을 내가 대신 져준다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과정에서 손목과 발목에 피가 난자하게 솟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과 피를 온전히 솟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상할 대로 상하시고 찢길 대로 다 찢기신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이 컸던지 다윗이 대신하여서 시편 22편의 14절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그러니까 이 초처럼 이렇게 내 마음에 녹아서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입천장에 붙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운데서 가장 고독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였을 때에 그 모든 십자가를 지는 그 극적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신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과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까? 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닮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본받기 위해서는 이웃의 허물과 아픔을 대신하기도 하고 이웃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상함과 억울함과 분함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 일은 너희 일이고 나의 일은 나의 일이다 분리하는 게 아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나갈 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호계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소망의 100년을 향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자원하여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짐을 지겠습니다. 제가 주님 따라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온갖 굴욕과 멸시 천대를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되돌아보면은 이 90주년이 되기까지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대신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왔기 때문에 이만큼 온 줄 압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아픔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그런 대신 지는 십자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 22년 전에 이 성전이 완공될 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벽돌을 직접 지어 나르고 또 여자분들은 주방 봉사로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그런 헌신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재능을 아낌없이 그 십자가를 지는 정신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교회의 아름다운 희생의 걸음이 되어서
백주년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처럼 고난을 넘어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매도를 하고 편견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똑같이 그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렇게 지어진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지만 강제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선악과의 잘못은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 모습이 2000년 전의 군중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군중들이 바로 직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었습니다. 책임 전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소망의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편견과 아집, 숨어있는 죄악들을 다 깨트려내십시오. 죄의 유혹으로부터 불순종을 선택한 우리의 범죄에 대한 것을 인정하십시오. 스스로 묶여있는 죄의 빗장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인정하는 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이 분명하게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시야는 2m 혹은 3m 이상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도 부족해서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통용되는 가장 상스러운 욕은 뜻밖에도 양 같은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양 같은 놈이란 말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 양이란 동물은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그런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로 불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일한 양 같은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잘못된 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미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의 감정과 본성에 따라서 잘못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과 어리석은 생각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당신은 즐겁고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은 그 결과는 죄의식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돌이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따라서 사망의 엄침한 길인 영원한 지옥으로 향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 오개교회 공동체가 100년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겉모양의 성장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철저한 내면의 변화와 회개와 돌이킴으로 소망의 100년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주님처럼 고난을 넘어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화평과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대신 맞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즉 화평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하게 하시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찍에 맞음으로 회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도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요즘 영혼의 고침받는 것,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과 치유는 하나님이 고칠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실 때도 병 고치는 일, 이것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질병 치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이 주님처럼 화평과 회복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장서서 우리 울산 호객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화평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화평과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이 공동체의 하늘나라의 화평과 회복을 이루어서 소망의 백년을 만들어 나가시는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90년을 하루같이 우리 울산 호객의 공동체를 이만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100년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10년의 걸음을 주고 옥토를 만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100주년의 소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의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숙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져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교회의 아름다운 희생의 걸음이 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철저한 우리 내면의 변화와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뭡니까? 화평과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복음으로 화평의 가교가 되시고 또한 육신과 마음, 영적인 회복을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90년의 고난을 넘어서 100년의 소망을 이뤄나가시는 믿음의 울산 호객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